자, 함께 찬양하심으로 수요 영성 집회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영혼에 대하여 선포하시며 이 찬양 부르시기 원합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경배하 감사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아멘. 기뻐하라 내 영혼아,
아멘. 믿음으로 선포하십시다.
함께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주님만 사랑해. 아멘. 주 사랑 거짓 분당해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해. 주 사랑 내 영혼의 완성 그 사랑 위에 서리. 다시 함께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만성 그 사랑 위에 서리. 아멘. 아멘. 이 시간 내 영혼을 향하여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나는 주님만 경배하노라, 주님만 찬양하노라, 주님만 예배하노라. 지금까지 내가 주인 삼은 그 모든 것들 다 내려놓고 이 수요 예배 시간 아버지 하나님 옆에 전심으로 나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주인 삼아 나아갔었던 아버지 하나님 지난날의 삶들에 아버지 주인 노릇하였던 것들 무엇이 있습니까?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 한 분만 바라보며 주님 그 말씀에 집중하며 아버지 하나님 인내로 결실을 이루는 우리 은혜마을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실 목사님 위하여서도 주님께서 항상 함께하여 주시는 우리 목사님을 통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내면이 깨어지고 우리들에게 딱 세워져 있었던 그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다시금 주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의 반석 위에 우리 교회가 서고 우리 가정이 서고 내가 서고 이 나라 이 민족이 설 수 있는 아버지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이 예배의 시간 부어 주시옵소서. 같이 함께 주여 외치시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나아가기로 합니다. 내 영혼을 향하여 선포하오니 내 영혼아 잠잠하라, 내 영혼아 주님만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만 높여라, 내 영혼아 주님만 예배하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나는 주님 삼았던 모든 것 이 시간 내려놓고 주님
하나님 아버지, 이 저녁 시간에 우리들에게 특별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의 보좌 앞에 오늘 또 담대히 나오게 하신 그 은혜를 따라서 오늘 또 참된 안식과 참된 평안과 참된 기쁨을 말씀으로 경험하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50장 20절 말씀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십시다. 시작.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 하셨나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인생에서 만나는 특별히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 같습니다. 수학 공식처럼 문제와 답이 명확하게 나오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는 것을 우리가 종종 경험하게 되죠. 사람마다 다르고 상황마다 다 다르게 나타납니다. 오늘은 요셉 이야기를 하면서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의 인물들 중에 고난하면 늘 1, 2위를 다투는 사람이 바로 이 요셉입니다. 1, 2위 이렇게 순위를 매기기 어려워요. 또 고난의 대명사가 누굽니까? 욥이죠. 욥. 그리고 다윗도 보통 아니었고, 그렇죠? 요셉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게 이 탑 5 안에 들어가는 그러한 사람이 요셉입니다. 요셉이 예굽이라는 거대한 제국의 총리가 될 만큼 결국 나중에 보면 세상에서도 출세하고 성공한 인물이 요셉 아닙니까? 그러면서도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뿌리쳤고 형들을 나중에는 용서할 만큼 순결하고 굳건한 믿음의 사람. 오늘 이 말씀 정말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날마다 중요한 말씀이죠. 근데 오늘 이 말씀은 진짜 중요해요. 진짜 중요해요. 잘 들어. 이렇게 순간 말씀 놓치면 안 돼. 이렇게 멍하니 다른 생각하면 안 돼. 저를 집중하시고. 자, 보세요. 거대한 애굽이라는 나라의 총리가 될 만큼 세상에서 출세 가도를 경험했던 사람이었고, 그러면서도 영적으로도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뿌리칠 수 있었던, 그리고 자기를 팔아 넘겼던 형들을 용서할 만큼 그는 순결하고 굳건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세상을 향한 성공을 다 잡은, 두 마리 토끼를 잡은 아주 보기 드문 인물이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하지만 사실을 알고 보면 요셉만큼 그렇게 사연이 많은 사람도 없지요. 요셉의 인생을 잠시 한번 살펴보십시다. 여러분 요셉 스토리를 잘 알잖아요. 오늘은 좀 스토리텔링을 좀 해보겠습니다. 요셉은 야곱의 12아들들 가운데 몇 번째 아들? 11번째 아들이었죠. 친엄마였던 라헬, 그 라헬이 12번째, 그러니까 이 요셉의 친동생이죠. 라헬에게서 난 아들이니까 그 베냐민을 낳다가 죽고 맙니다. 야곱은 총 4명의 부인이 있었는데 이 4명의 부인 중에 요셉의 어머니 라헬을 유난히 사랑해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요셉을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요셉을 위해서만 멋진 채색 옷을 입혀주는 등 편애가 너무 매우 심했던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요셉을 편애하는 아버지 때문에 안 그래도 요셉을 미워했는데 이 형들이 생각할 때에 요셉은 자신이 꾸었던 꿈을 자랑스럽게 형들에게 막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형들의 잘못을 막 아버지 야곱에게 막 일러 바치지요. 얼마나 형들 입장에서는 눈에 까시겠습니까? 요셉이 꾼 꿈은 이 형들의 미움을 더 사게 할 만한 것이었죠.
자신의 볕단을 향해서 꿈을 꿨는데 형들의 볕단이 절을 하는 거예요. 형들이 자기에게 절한다는 거잖아. 그리고 하늘의 해와 달과 11개의 별이 자신을 향해서 절한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요셉만 채색 옷을 입혀서 애지중지 야곱이 키웁니다. 그리고 너무 잘난 척을 많이 하는 거예요. 자신이 꿈꾸었던 것들을 막 이야기하고, 형들의 볕집단들이 나에게 절을 하네. 그리고 11개 별들이 나에게 절을 하네. 해와 달이. 그러니까 요셉이 생각이 있었으면 최소한 자신을 미워하는 형들에게 그 꿈을 자랑하듯이 그렇게 말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이것을 계기로 형들은 요셉을 더욱더 미워하게 되었지요. 어느 날 근데 요셉에게 끔찍한 일이 발생합니다. 형들이 멀리 떨어진 세겜 땅에서 양떼들을 돌보고 있었는데 아버지 야곱이 그 형들이 지금 어떻게 잘하고 있는가 좀 보고 오라는 심부름을 받고 요셉이 그 세겜 땅으로 갑니다. 그런데 요셉이 도착했을 때 이미 형들은 다른 곳으로 떠난 뒤였고, 거기에서 우연찮게 낯선 한 남자를 만나게 되는데 그 사람이 마침 형들의 행방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형들의 이야기를 우연히 들었는데 그들이 도단이라고 하는 곳으로 갔다는 거예요. 도단은 세겜 땅에서 훨씬 멀고 외진 곳, 그리고 요셉은 그 도단으로 형을 찾으러 또한 갑니다. 근데 거기에서 양을 치던 형들은 요셉이 오는 것을 보고는 이렇게 말을 하지, 비아냥거리면서 보라,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어떤 말투였습니까? 비아냥거리는 말투였습니다. 그 꿈 얘기가 형들에게는 큰 시험거리가 된 것입니다. 자, 외진 도단, 세겜 땅보다 더 멀리 떨어진 외딴 곳, 이 도단은 요셉을, 그 미워했던, 눈에 가시였던 그 요셉을 이 형들이 처리하기 너무 좋은 장소였습니다. 요셉을 결국 빈 구덩이에 던져버리고는 어떻게 처리할지 갑론을박이 벌어집니다. 대부분의 형제들은 요셉을 죽이자고 했고, 르우벤은 자신이 몰래 요셉을 구출해 주려고 했었고, 유다는 노예로 팔자고 건의를 합니다. 결국 그들은 르우벤이 잠시 그 자리를 빈 사이에 요셉을 애굽 상인에게 팔아버리죠. 그리고 아버지에게는 요셉이 짐승에게 잡혀먹힌 것처럼 그렇게 요셉의 옷을 피를 발라가지고 그렇게 가장을 해서 보고를 하게 되지요. 결국 이 사건을 통하여서 요셉은 머리 스타일도 다르고, 여러분 애굽의 머리 스타일 아시죠? 클레오파트라 이렇게 뭐 찰랑찰랑거리는 머리 있잖아요. 여러분 말도 다르고 먹는 것도 다르고 라이프 스타일이 전혀 달랐던 애굽 그 애굽으로 팔려갑니다. 노예로 팔려갔죠. 그런데 열심히 일했던 그 요셉, 그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도 억울한 누명을 쓰고 또한 옥살이를 하게 됩니다. 이것이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가 되기 전까지 스토리였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이라고는 요셉의 인생이 순탄치 않았다라는 것을 발견할 뿐입니다. 그렇잖아요. 계속해서 팔리고, 그리고 죽음을 당할 것 같은 그런 어둠 속에서 좀 살만하면 또 그렇게 시험이 와가지고 또 감옥살이를 하게 되고, 종종 우리가 경험하는 인생의 그런 아픔들이 여기에서 쫙 깔려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순탄치 않았습니다. 순탄치 않았어요. 형들에게 미움받는 것, 먼 타국에서 노예가 되는 것, 이것이 요셉에게 큰 고통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큰 고통은 뭐냐면, 여러분 이때 요셉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고통을 경험할 때 이 요셉이 주님을 찾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진짜 큰 고통은 뭐냐면 이 아픔이 계속해서 일어났잖아요. 결국 17년 동안, 13년 동안 17살에 팔려갔으니까, 그리고 총리가 되기까지 30살이 되었으니까 13년 동안 우리는 알고 있지만 당시 요셉은 이 13년이라는 시간들을 모르고 있었잖아요. 계속해서 13년 동안 연속으로 이어지는 고통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13년 동안 계속해서 고통받는 사람들은 솔직히 없습니다. 여러분 안 그래요? 여러분이 지금 고통받고 있고 무슨 고난으로부터 혹시 10년 이상 계속 고통받고 있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몰라요? 몰라? 13년 적지 않은 세월입니다. 계속 순탄치 않는 시간들, 미움을 받고 팔리고 먼 타국에서 노예가 되고, 그리고 순결함을 지키기 위해서 순종하려고 했었는데 오히려 감옥살이 하게 되고, 진짜 이 요셉에게 큰 고통은 뭐였냐면 그렇게 순탄치 않는 삶의 굴곡도 아픔이었겠지만 가장 큰 고통은 요셉이 그 순간마다 주님 앞에 부르짖었을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오는 것은 침묵뿐이었다는 거. 정말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로부터 좀 도움을 요청하는데 그냥 침묵으로 일관하는 거예요. 13년 동안 얼마나 많이 힘들었을까? 구덩이에 갇혔을 때 요셉은 형들에게 살려달라고 애원했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도 부르짖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의 바람과는 달리 노예로 팔려갑니다. 부르짖었으면 구원해줘야지, 우리 상식으로는. 근데 오히려 더 노예로 팔려갑니다. 하나님의 침묵이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노예로 팔려간 뒤에는 풀려날 자유를 달라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누명을 쓰고 옥살이를 했을 때에는 하루빨리 이 누명이 벗겨지기를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것입니다. 요셉은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오랫동안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13년 동안 기도했는데 그 기도에 대한 어떠한 대답도 듣지 못했다는 거예요. 오히려 갈수록 더 상황은 꼬이기만 했고 악화 일로였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마침내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죠. 요셉의 감옥에 바로의 궁정에서 일하던 술 맡은 관원장, 그리고 떡 맡은 이 관원장이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거기서 두 사람의 꿈을 해석해 주지요. 그 해석대로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되고 떡 맡은 관원장은 죽게 됩니다. 처형됩니다. 술 맡은 관원장은 풀려나자 그 관원장은 요셉을 까마득히 잊고 그렇게 2년이 더 흐릅니다. 술 맡은 관원장에게 부탁했거든요. 제발 풀려나면 바로에게 나의 이 아픔을 제발 좀 탄원해달라고, 나를 좀 꺼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 술 맡은 관원장이 까마득하게 2년 동안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바로 왕이 희한한 꿈을 연달아 꾸게 되면서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을 그때 생각하게 됩니다. 아하, 꿈을 잘 해석하는 그 요셉이 있었지 하고 그 요셉을 드디어 바로 앞에 데려옵니다. 그리고 요셉은 그 꿈을 정확하게 해석해 줍니다. 그 꿈은 앞으로 7년간 풍년이 있은 후에 7년간의 흉년이 있을 거라는 내용, 정확하게 그 꿈을 해석하지 않습니까? 요셉은 이 꿈을 근거로 효과적인 대책을 세움으로 이집트의 총리가 됩니다. 드디어. 그 시간들이 13년이었습니다. 하루아침에 신분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리고는 꿈대로 7년간의 풍년 후에 7년간 기근이 찾아오는데 이때 이집트뿐 아니라 수예배는 이브예배가 없죠. 주영아, 목사님 봐, 피곤하지? 안 졸았어? 안 준 것 같아? 졸았어 방금. 인정 못하겠어? 인정하지? 근데 왜 인정 못하겠다는 눈빛으로 보고 있어. 자, 집중하세요. 중요한 말씀이에요. 자, 보세요. 그 꿈대로 7년간의 풍년 후에 7년간 기근이 찾아오는데 이때 이집트뿐만이 아니라 인근 지역의 많은 사람들이 이 기근으로부터 살려달라고 그 애굽에 다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그리고 그것들로 사람을 살려냅니다. 이 7년간의 기간 중에 요셉은 양식을 구하러 온 그 형제들을 드디어 만납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 알다시피 요셉이 바로 자신의 신분을 그 형들을 만나자마자 밝히지 않습니다. 계속 형들을 테스트하지요. 형들에게 간첩 혐의를 씌워가지고 베냐민을 데려오게 하라. 그렇게 만들고 데려온 베냐민에게 도둑의 누명까지 씌웁니다. 지금 요셉이 의도하는 뭐가 뭘까요? 그 옛날 13년 전에 그 상황으로 이 형들을 몰아간 거예요.
지금 요셉이 똑같이 경험했던 부분들을 똑같이 재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지난날의 기억으로 돌아가게 만들고 있었던 중이었고, 제일 마지막에는 도둑 누명을 쓴 베냐민만 남겨놓고 형들을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요셉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지난날 형들이 자신에게 저질렀던 것을 베냐민에게 고스란히 되풀이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은 것입니다. 다시 한번 자신의 이익과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아버지가 가장 사랑하는 자식을 버리고 희생시킬 상황을 만들어준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형들의 반응이 달랐어요. 요셉에게 그 형들은 요셉을 파는 자로 그 형들이 반응했다면 이번에는 달랐어요. 먼저 유다가 나섭니다. 요셉을 종으로 팔아버렸던 그 앞장섰던 가장 악랄했던 유다가 이번에는 대신 베냐민을 위해 고난받겠다라고 자청합니다. 베냐민을 풀어주고 자신에게 벌을 내려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매달립니다. 베냐민이 자유로이 집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자기 목숨을 잔을 훔친 죄를 갚겠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스토리를 다 아시잖아요. 이 말을 들은 이 요셉이 더 이상 이 감정을 주체할 수 없어가지고 눈물을 그만 쏟고 맙니다. 그리고 형들에게 자신의 정체를 밝히지요. 거기에서 형들이 그 은혜를 경험하며 그 용서를 경험하고 난 다음에 형제간에 화목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이것이 창세기에 나와 있는 요셉 스토리 아닙니까? 야곱은 그래서 죽은 줄만 알았던 요셉과 수명이 다할 때까지 평안하고 넉넉하게 살게 됩니다. 자 보세요. 여기까지 본 요셉 이야기에서 우리 안에 생길 수 있는 질문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질문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자 여기까지 스토리를 여러분들이 다 아는 스토리를 제가 이야기해 드렸습니다. 근데 여기 우리 안에 생길 수 있는 질문이 있어요. 뭐냐? 하나님은 정말 요셉의 삶 속에서 침묵하고 계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13년 동안 요셉이 생각할 때에는 침묵하고 계셨던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스토리를 잘 아시잖아요. 자 보세요.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하나님 편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13년 동안 침묵하고 계셨습니까? 아니요. 침묵하고 계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이 부르짖었을 때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계시는 중이었다는 거예요. 요셉의 삶을 보면 그냥 겉으로 이루어지는 그 삶을 보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계시지 않는 것처럼 보여요. 우리도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침묵하고 계실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의 아픔을 주님 앞에 고스란히 토로하며 내어드릴 때에 주님은 그것을 들으시고 주님은 오늘 또 일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형들에게 살려달라고 외칠 때에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갈 때 모든 상황이 요셉에게 불리해져가는 그 상황 속에서 기도하는 내용과 반대의 상황이 계속 되어져 가는 것처럼 보일 때 하나님은 과연 어디 계시는? 이 스토리 안에 직접적으로 드러나는 하나님의 모습은 보이지 않지만 중요한 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그 모든 상황을 완벽하게 통제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말씀들을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서 묵상하고 말씀을 준비하는데 은혜가 됐어요. 뭐냐면 요셉을 애굽으로 보내 종살이를 시키기 위해서는 여러 우연의 일치가 일어나야만 했습니다. 먼저 야곱은 요셉을 시켜 형제들이 양을 잘 돌보고 있는지 심부름을 보내야 했습니다. 형제들이 틀림없이 책임이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어야 가능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도단에 있는 줄 알았다라면 보내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연히 거기 있는 줄 알고 보냈어요. 또한 요셉이 세김에 도착했을 때쯤 형들의 그 행성제를 아는 데다 그리고 먼저 말을 걸어줄 만큼 친절하고 낯선 인물이 우연히 끼어들어야만 했습니다. 아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낯선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필 친절한 사람을 만난 거예요. 우연일까요? 응?
게다가 그 사람은 형들이 도단으로 갈 것이라는 이야기를 어쩌다가 듣게 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연 같습니다. 맏형 르우벤은 요셉을 죽이는 데 반대했지만 때마침 우연히 자리를 비웠기 때문에 유다와 다른 형제들이 요셉을 종으로 팔 수 있었습니다. 우연히 일어난 일인 것 같습니다. 노예 시장에서 요셉은 요셉에게 한눈에 반한 주인의 아내가 있는 집으로 팔려가야 했습니다. 다른 집으로 팔려갈 수도 있거든요. 근데 하필 바로로부터 가장 총애를 받고 있는 장군의 집에 들어간 거예요. 우연입니다. 우연 같습니다. 그리고 바로가 술 맡은 관원장을 오게 보냈어야만 했습니다. 다른 여러분 죄수들을 보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왜 하필 술 맡은 관원장은 뭐냐면 경호실장. 그 옛날 왕들의 음료에 독이 있는가 없는가 경호실장 위직이니까 가장 여러분 최측근 그리고 권력의 실세입니다. 그 사람을 보냈어야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얼마나 많은 우연이 작용해서 요셉이 애굽으로 갈 수 있었던 것일까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우연이 우연이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인생을 살 때요, 우연이라는 것이 없어요. 우연이 없어요. 우연이 우에 있냐? 우연. 여러분이 어쩌다가 은혜마을교회를 만나고 어쩌다가 저를 만나고 어쩌다가 여러분 내 남편을 만나고 어쩌다가 내 아내를 만나고 우연히 만난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 이게 우리는 결코 들어도 단 한순간을 여러분 소홀히 할 수 없는 거예요. 만약 이 중에 하나라도 어느 하나라도 일어나지 않게 되어서 요셉이 만약에 애굽으로 가지 않았다면 요셉의 가족들은 물론이거니와 수많은 이들이 굶어 죽었을 것입니다. 요셉은 여전히 아버지의 편애 속에서 잘난 척하며 살았을 것이고 형들은 요셉을 여전히 미워하며 살았을 것이고 야곱은 요셉이 우상이 되어가지고 온 가족이 병들어가는 것도 몰랐을 것이고 형들이 아우를 종으로 팔지 않았다면 요셉과 온 가족은 재난과 죽음에서 살아남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연 같지만 하나님 그분의 시간에 때마침 일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연과 마침의 조합이 그래서 우리를 섭리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민이가 어쩌다가 총신대를 와서 어쩌다가 인터넷으로 신혼이랑 교제를 하다가 신혼을 만나서 우리 교회에 오게 되고 그리고 또한 수요 예배의 영광스러운 세컨 반주를 하게 되고 우연히 일어난 일 같지만 태초부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사랑하는 성민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귀한 사역자로 준비케 되게 하시려고 주님께서 섭리하신 은혜인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성민이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는 이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은 그런 의미에서 인간이 악이라고 생각하는 것에도 불구하고 매 순간 그 사람들에게 임하셔서 지극히 일상적인 삶의 세세한 대목들과 모든 사람의 계획과 선택에 개입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모든 일이 그의 뜻대로 결정대로 일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물론 요셉의 형님들이 잘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악한 도구로 쓰임받으면 안 돼요. 여러분 그게 기억해야 돼요. 선한 도구가 되셔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것도 들어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했고 노예로 팔아버린 것은 심각한 악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 그 대가를 치른 것으로 보입니다. 요셉 앞에서 형들이 나눈 대화를 보면 그들이 요셉의 일로 얼마나 많은 죄책감과 슬픔 그런 세월들을 보내고 있었는지 결국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인간이 말하는 인간이 생각하는 악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 악을 선으로 바꾸셔서 당신의 계획을 이루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이
이게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이 모든 것이 뭐예요? 여기는 악한 것도 들어갑니다. 여기는 우리가 생각하는 슬픈 것도 들어갑니다. 여기는 우리가 생각하는 어려운 것도 들어갑니다. 인생의 굴곡진 아픔도 들어갑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어떤 고난이 있습니까? 아픔이 있습니까? 여러분, 쉽게 원망하지 마세요. 주님이 일하시면 지금은 알 수 없지만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셔야 돼요. 주님이 이것도 선으로 바꾸셔서 나를 인도하시는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그 주님 앞에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은 감사밖에 없어요. 감사밖에 없어요. 물론 이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귀중한 것 아니겠습니까? 쉬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게 되면 가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우리 이 말씀을 고백할 거예요. 시작. 당신들 나를 헤아려 하였어.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 하셨나니 할렐루야. 당신들을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그 악한 것들은 그런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오늘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서 주님 앞에 기쁨으로 모든 생활들을 반응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결코 우연이 아니라 우연히 그리스도의 복음의 마침이라는 것을 경험할 때 우연과 마침의 조합,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임을 깨닫고 우리 그 주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게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하실까요?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궁은 어찌 의심하리.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찬양하며 우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위로를 경험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니 내 주 안에 있는 능력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영동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영동하리.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 어려운 일 나간 때도 어려운 일 나간 때도 족하는 내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나게 하시.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받은 영혼 아멘. 나갈 때의 영영물을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물을 나의 찬송 예수. 우리 2절만 다시. 나의 갈 길 나가 믿음으로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당한 때도 아멘 아멘 족한 은혜 주시네. 선미 고단하고 영원 매우 알아라. 나의 어깨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어깨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십시다. 우연히 일어난 일인 것 같지만 결국 그 안에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가 작동되고 있음을 믿음으로 받고, 오늘 이 우연이 주님의 마침을 경험하여 우연과 마침이 조합을 이루어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 있는 눈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쉬 원망하지 않고 고통 속에 있는 우리의 고난과 아픔들 속에서 쉬 짜증내지 않고 이 모든 것들을 선으로 바꾸셔서 당신의 계획을 우리를 통하여 이루시는 주님의 놀라운 능력을 믿음의 눈으로 이 시간에 해석하시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는 능력이 있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이 시간 반응하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선포합니다. 우리 가정 가운데 감사를 선포합니다. 우리 인생들 가운데 감사를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주의 한번 합심하여 기도하십시다. 주여,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지만 우리가 기도했을 때도 응답하시지 않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오늘도 일하시는 분이시오. 하나님은 오늘도 그것들을 선으로 바꾸셔서 우리에게 당신의 선하신 섭리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길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오. 쉬 원망하지 아니하고 쉽게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가 불평하지 않고 믿음의 눈으로 그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의 눈으로 그 주님을 아버지 인지할 수 있는 하나님 믿음의 눈을 우리 안에 허락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모든 것이 요셉을 13년 동안 이끌었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가에 있었던 사실들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은 오늘도 인생의 좌절을 통해서도 일하시는 주님, 인생의 좌절을 통해서도 합력하여 일하시는 그 주님의 놀라운 능력을 믿음으로 보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그 말씀 앞에 믿음으로 세워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일 당할 때에도 족한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말씀 앞에 세워져가는 그분을 우리의 믿음의 아버지 하나님의 반석으로 새기는 귀한 놀라운 능력을 우리 안에 허락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주옵소서. 걸어가신 주님의 영광과 능력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도대체 어느 때까지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침묵하시지 않은 것,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주님의 모습이라지, 주님은 여전히 오늘도 당신의 택한 자녀들에게 아버지 귀 기울이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귀 기울인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오늘도 일하시는 주님, 오늘도 일하시는 주님, 그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그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하실 때 여러분, 복음은 기쁜 소식입니다. 이 복음은 경험한 사람들은 어찌됐든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뻐해야 됩니다. 그 기쁨으로 세상과 구별되는 사람들로 존재해야만 하는 그러한 자들이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혹 하나님이 침묵해 계시는 것처럼 내 기도에 하나님 도대체 언제까지 왜 응답이 없으면 왜 주님 침묵하십니까? 라고 하는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주님은 여전히 일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여전히 주님은 일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 주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해석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면 여러분, 우리 안에 샘솟는 기쁨이 우리 안에 임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얼굴을 거울로 한번 보십시오.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과 아픔으로 가득 찬 어두움의 그런 색깔들이 짙은 그런 모습들이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주신 평강과 은혜가 내 마음을 사로잡고 기쁨으로 이 영광을 위하여 살고 있는 여러분들인지, 만약 그렇게 살지 못해 우리 회개하십시다. 회개하십시다. 여러분, 이 시간들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분이심을 믿사오니 그 섭리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원망하고 불평하여 우리의 낯빛, 우리의 얼굴빛을 어두운 것들로 몰아가지 않게 하시고, 내 안에 하나님 아버지 기뻐함이 넘치는, 그래서 우리 찬양했던 것처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여러분, 명령하십시오. 명령하세요. 내 영혼아 기뻐하라. 여러분이 기뻐하지 않는 것도 여러분을 선택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선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이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여 문을 주시고 회개하며 간절히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일어나는 기쁨을 회복하게 하기 위해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그 주님을 바라보는, 주님을 해석할 수 있는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문을 주시고 다시 한번 간절히 기도하십시다. 주여,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시간은 우리의 영혼이 주님 앞에 기뻐하기로 결단합니다. 이 시간은 우리의 영혼이 주님 앞에 찬송하기로, 감사하기로 내 마음이 선택하여 결단하며 선포합니다. 성령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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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이여. 우리의 피곤함을 주님 앞에 드리며 이 시간 주님 앞에 온 마음을 다하여 찬송하기로, 경배하기로, 송축하기로,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 앞에 감사하기로, 기뻐하기로 선포합니다. 성령이여, 성령이여, 성령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기쁜 소식이 우리 안에 있사오니 그 기쁜 소식으로 하나님 세상을 정복하며 우리 안에 임한 모든 더러운 것들, 염려스러운 것들, 두려움으로 가득 찬 것 예수의 이름으로 다 보좌를 거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놀라운 능력을 은혜로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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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혜를 주옵소서, 은혜를 주옵소서, 은혜를 주옵소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성령님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시는 영광, 그 능력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그 주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바라보며 주님 말씀 앞에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성령 우리를 도우시옵소서. 도우소서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성령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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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 주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성령이여,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도우시오, 우리를 도우시오. 주님을 바라볼, 주님의 섭리를 바라볼 주님을 영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눈과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 성령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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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가슴속에서 우러나오는 깊이 있는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 말씀 앞에 세워져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주옵소서,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제목을 놓고 기도하십시다. 미라클 하태들을 위하여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이 사역은 정말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역입니다. 이 일들 앞에 우리 교회가 쓰임받을 수 있으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 일들 외에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건강과 우리의 은사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은 정말로 귀한 일입니다. 정말로 주님이 기뻐하신 일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사역 잘 감당하여 우리 가정들이, 우리 인생들, 특별히 우리 자녀들이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19가 다시 확산세 가운데,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런 일들이 하나님 아버지 이 사역을 하나님 가로막는 데 쓰임받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기도로 이것들을 막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남 지역에 계속해서 1단계로 하나님 아버지 그 모든 것들이 유지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영광으로 그 섬에 들어갔을 때 악한 원수마귀 사단이 예수의 이름으로 죽게 하게 해주시고, 그 능력을 경험하며 하나님 아버지 준비된 영혼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때에 그곳이 성도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섬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태도 교회가 부흥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이 제목들을 놓고 이 일 앞에 우리가 쓰임받는데 기도로 무장하고 순종으로 무장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김경민 집사님을 위하여 기도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귀한 은혜를 주셨는지 항암 치료하지 않게 하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완전하게 치료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일들을 통하여 우리 오인태 성도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하나님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제목들을 놓고 우리 이 시간 마지막으로 주여 삼창하시고 간절히 기도하십시다. 주여, 주여, 주여. 성령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성령이여 미라클한 때들을 축복하여 미라클한 때들 성령이여 은혜를 넣어요 주님의 은혜만이 우리의 살린 능력이 되는 싸우니 성령이여 은혜를 넣어요 주시오. 성령이여 능력을 부어주옵소서.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기뻐하는 일들 우리가 순종함으로 아버지 어려운 시국에도 하나님 아버지 복음의 능력을 붙들고 아버지 하나님 귀하게 순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의 확산세를 주님 중단시켜 주시옵소서. 전남 지역의 아버지 1단계에게도 유지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런 걸림들 없이 이 사역을 아버지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성령이여 주님의 계획하신 바, 주님이 일하시는 바대로, 주님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원하시는 바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로 무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시험거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복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 사역 잘 감당하여 복받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거룩한 주님의 영광 능력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말씀 앞에 세우시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하나님 하태도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준비된 영혼들을 주님 붙여주시옵소서. 저들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준비된 영혼들의 마음을 열어주옵소서. 주께서 열어주셔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고 전도할 때에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수가 증가되게 하시고, 하태된 교회가 부흥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태된 교회의 아버지 하나님 비어있는 자리가 다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일들 앞에 우리 교회가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일들로 우리 교회가 복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김경민 집사님을 만져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힐링 터치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항암하지 아니하도록 은혜 주신 것, 항암하지 아니하도록 은혜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 주님, 기적의 주님, 이 기적의 주님을 우리 오일대 성도가 주님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약품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셨소. 하나님 아버지 즉각적으로 주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말씀 앞에 세워지는 자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축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성령이여, 성령 하나님 주님의 영광, 주님의 능력을 믿음으로 보게, 믿음으로 보게. 주께서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결코 우리가 사는 시간들 동안 우연이 없음을 알고 있사오니 우연히 복음이라는 마침을 만나야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는 데에 쓰임받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 알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선하시고 주님은 완전하시고 주님은 너무 우리 인생들 가운데 좋으신 분이시기에 그 주님이 우리를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 가시든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그분을 절대 신뢰하며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쉬이 원망하지 않고 쉬이 불평하지 않고 주님의 일하심을 두 눈으로 목도할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영적으로 형통한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극과 극이 되는 상황 속에서도 이 모든 상황을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는 형통한 자들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영광 앞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나쁘다고 생각하는 원치 않는 그런 모든 아픔들을 바꾸셔서 선으로 주님께서 합력하여 만들어주시는 주님이신 우리는 믿사오니 그 주님 믿음으로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하나님 평강으로 나아가는 복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라클 핫헤드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악한 원수마귀 사단이 예수의 이름으로 쫓겨가게 하시고 하나님 기도로 순종으로 잘 무장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일들 앞에 우리 은혜마을교회가 멋지게 쓰임받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한 섬을 구원하는 데 쓰임받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준비된 영혼들 붙여주시옵소서. 주께서 저들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복음이 효과적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셔서 이 일들로 말미암아 핫헤드 교회가 부흥되게 하여 주옵소서. 비어있는 자리가 다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50여 명의 모든 섬 주민들이 다 예수님 믿고 하나님 아버지 기독교 역사의 길이 남을 만한 섬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57명의 영혼들이 한 사람처럼 움직이게 하여 주옵소서. 순종으로 이 일들이 가능함을 믿사오니 우리 모두가 자신의 생각들을 다 접고 주님이 기뻐하신 일들 앞에 하나님 아버지 기꺼이 순종함으로 주님의 선한 일들 앞에 우리 모두가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를 주님 중단시켜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것 때문에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복음의 사역들이 방해받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생명싹으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 은혜마을교회 가운데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능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예배 후에 또한 연습하고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때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기쁨이 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